God is good all the time.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는 계기가 돼서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 가라지들을 완전히 뽑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걸 다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 말씀의 제목은 비유 말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영적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좀 이 비유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귀를 열고 참 이 말씀을 들음으로 참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소부화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참 당연하신 말씀이야, 또 예수님은 참 비유의 말씀도 잘하셔 하며 이소부화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가라지 비유 24절에 30절, 36절에 43절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넓고 비옥하고 좋은 밭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밭에 최고급 품종의 밀씨를 뿌리고자 하였습니다. 주인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나서 밭에 나가서 자신의 밭을 둘러보며 그 씨에서 싹이 나며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차 추수 때에는 그 알곡들을 거둘 것이라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을 시기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는 한밤중에 몰래 주인의 밭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나갔습니다. 남의 귀한 농사를 해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잡아서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라고도 하며 잡초로서 생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별되지 않으나 자라면은 이삭이 피면서 키도 웃자라고 색깔도 짙어져서 식별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은 뿌리채 뽑혀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처럼 밭에 곡식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가자 함께 자라난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 원수가 얼마나 많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 이것이 원래 밀밭인지 가라지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통 가라지 천지가 되었습니다. 종들이 이를 보고 몹시 당황하여 말하였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보통 주인 같으면은 풍기탱천하여서 당장 원수를 잡아들이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또 장사수완이 좀 있고 계산적인 주인 같으면은 이번 농사는 망친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참에 가라지든 밀이든 다 갈아엎고 새 작물을 심는 게 유리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은 흥분하는 종들과 달리 조용하고 침착하였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소중한 밭이 완전히 가라지밭처럼 되었지만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알곡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손상이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한 알의 알곡이라도 아끼고 보호하는 데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인내하면서 알곡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알곡이 다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가차없이 모든 가라지를 다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내 곡간에 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좀 둘러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살라지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거라 하시는 말씀의 뜻일까요? 제자들도 이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비유는 비유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37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밭은 세상을 뜻하고 밭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해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린 예수님의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도 알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당연히 밭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이 처음부터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신 목적으로 또 선하신 역사를 위해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악을 심고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심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에서 당장 이 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알곡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또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하는 것처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지배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면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사단이 다스리면 지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도 아니고 사단 마귀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일관되게 사단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악을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당장에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악에 대한 심판은 단지 유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알곡들이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의 나라에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거두어내시고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통치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악한 것들과 또 저희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원래 가라지밭이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밀들을 조금 가라지밭에 심으신 거 아닌가? 라는 우리는 그래서 가라지밭에서 좀 새들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은 원래 밀밭입니까? 가라지밭입니까? 밀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밀밭에서 이 주역은 가라지입니까? 밀의 알곡입니까? 밀의 알곡입니다. 세상의 주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알곡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알곡들,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며 보호하고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알곡들이 무르익기만을 학수고대 하시는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알의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거두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알곡들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왕조일 알곡, 그리고 또 이동민 알곡, 또 김창경 알곡, 우리 또 김바울 알곡, 그래서 좀 젊은 알곡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알곡,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르익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소중히 거두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알곡이 되고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알곡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알곡 역사의 보탬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31절 35절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는 배춧가의 1년생,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약재와 양념으로 많이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스타드 소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겨자의 씨는 볼펜점 하나 찍을 정도로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서 뭘 조금 주면은 눈꽃만큼 준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고 겨자씨만큼 주네 하는 이런 말이 관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 생장력이 대단해서 보통 1m 정도로 크게 자라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 정도까지 자라나 나무처럼 무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다른 채소들이나 풀보다 작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고 나서도 다른 채소나 풀보다 작고 볼품이 없을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밭에 심기울 때 옆에 있는 호박씨나 배추씨들이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다 자란 후에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큰 나무는 큰 왕국을 상징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와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역사는 너무 작고 미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창하고 대대적인 역사에 열광합니다. 몇 년 전에 4대광 살리기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엄청 거창하게 시작이 됩니다. 국내외 유명한 교수들을 비롯해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 자료를 만들고 이를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는지 아직도 4대강 하면은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자금과 예산을 확보하고 수많은 인재들, 기업들,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의 경우에는 약 3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좀 비전이 생기고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금도 없고 힘도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선교 역사에 좀 예산을 팍팍 풀으셔서 대대적인 선교 프로젝트를 좀 추진도 하시고 우리 선교부장으로 계시는 전마르크 목사님께도 좀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일을 시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대1 한 팀씩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를 빨리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1대1 한 팀씩 해서 언제 역사를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많이 가지시고 없는 분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1대1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앉혀놓고 그 시간을 다 쓴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양 몇 마리 키우면 많이 도망가고 한두 마리 남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목장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세우기에 애국에게 나가 직장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10년, 20년을 투쟁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모시박히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은 비효율적인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겨자씨 하나의 역사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투자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키우십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과 같은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일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겨자씨 하나의 역사는 한 영혼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씨를 심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0이 넘었고 거기에다가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려면 기왕이면 좀 젊고 패기 있고 또 자식이 20, 30명 되는 사람을 좀 불러서 시작해야 좀 비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기왕이면 왕족이나 왕자를 불러서 키우시면은 단숨에 한 나라를 접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씨름하셨습니다. 툭하면 들어눕는 그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역사는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째, 겨자씨 하나의 역사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 역사도 겨자씨 하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수 12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기독교 세계 선교 역사는 식민지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 출신, 거기에 세리도 한 명 끼어있는 촌 어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들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통해 위대한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셋째, 겨자씨 하나의 역사는 높은 권자에서 섬김받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말구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목사님 동영상 첫 번째 좀 틀어줘 보실래요? 그 배너에서 나오는 그 배너가 개선하는 기억나시죠? 그 로마의 그 화려함을 처음 드러나고 화려하고 웅장하죠? 목사님 다음 동영상 알려보시죠. 저 시대에 동시에 일어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로마의 그 곤자와 같이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에서 시작돼야지 마땅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베들레헴에 누추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누추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곤자에 앉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지 않으시고 한없이 낮아져 겸손히 섬기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음속 향연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적적으로 당장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작은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특히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겨자씨 하나의 역사임을 이 시간 깊이 영접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까지가 외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었다면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적 영향력, 즉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누룩은 총 재료의 2%만 넣어도 4배로 부풀 수 한다고 합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침투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혁명가들은 제도와 같은 외적인 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한 볼셰비키 혁명은 수천만 명을 희생시키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내면이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소리 없는 혁명의 역사입니다. 파트 3 천국 보화의 비유 44절부터 끝까지입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노아와 동일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줍니다. 네, 또 45절 46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이렇게 감추어졌다고 하지만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추시려고 하셨다면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땅속 한 100m쯤에 숨겨 놓았을 것입니다. 이 보화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가리워진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또배기 밭에 무슨 보물이 있겠어 하며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보화를 보고도 그 보화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돼지는 진주에는 관심이 없고 여물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재미있게 사진을 좀 하나 볼까요? 장도 목사님 사진 1번 여러분에게 귀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서 가지시면 됩니다.
장금 좀 크게 되나요? 첫 번째는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생겼고, 두 번째는 금처럼 생겼고, 세 번째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위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더 위로. 다음 중 한 가지를 골라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경매가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번을 장도 목사님. 첫 번째,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크리스트의 경매가 최고 기록 137억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금.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네. 인터넷에 파는 냉장고에 붙이는 금괴 자석입니다. 6피에 292,900원 합니다. 3번,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살바토르 몬드라는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 경매가 5천억의 경매가 됐습니다. 그럼 불 켜주실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설마 금괴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매님들과 사모님들은 첫 번째 그 물방울 다이아를 다 하신 거 아닌가?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화입니다.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를 번역하면은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왼손은 세상을 상징하는 크리스탈 구슬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거기에 축복을 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 즉 하나로 5천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미술적 경매 작품 중에서 최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작품이 1958년도 미국 소도비 경매에서 45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하나 파는 식으로 집에 가면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화장실에 걸어놓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걸어놓으려고 누가 6만 원에 사간 거예요. 근데 2005년도 뉴욕의 한 갤러리스트, 그 로버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 한 명과 함께 이 그림을 알아보고 12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요한 연구와 추적 끝에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낸 장사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각자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는 모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무엇을 얻는데 써야 할까요?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얻는데 써야 합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는데 자신의 이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몽땅 투자해서 손에 넣은 이 세상 보화가 정말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보화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그룹인 S그룹,
회장이 몇 년 전 심근경색으로 지금 쓰러져서 지금까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의식이 좀 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삼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연명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이렇게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몇 년 동안 그의 재산이 7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10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에게 정말 보화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화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림 하나에 5천억 원의 값이 매겨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젊음과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금, 장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모든 사상을 설립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보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실 때 그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참되고도 유일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증을 서주시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말씀의 의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담긴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구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것을 찾느니라. 이 가치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빚을 내서라도 일생 참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데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천국보화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47절에서 50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물을 물가에 꺼내내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에 자족하지 않고 성경 선생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은 구약을 가리키고 새 것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을 적절히 좋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겨자씨 하나과 같은 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부 투자해서 사야 하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이석우화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정도로 생각하고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 한마디라도 듣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천국의 비밀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좋은 말씀의 밭에 뿌리고 또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로 크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 입을 열으셔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이 터 위에 귀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